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루하시더라도 잠깐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개의 제국으로 분열됐습니다. 그 중에 2개의 제국이 살아남죠. 하나는 이집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고요. 또 하나는 시리아 바벨론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셀류코스 왕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표현되었죠. 이 두 제국은 되게 자연스럽게 계속 유다 지역을 두고 충돌을 합니다. 그것이 6차례의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1차부터 6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2차 전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쟁이 끝나면서 이들이 이런 충돌을 막아보자 라고 하며 혼인동맹을 결정합니다. 혼인동맹이라는 건 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를, 이집트라고 표현을 할게요. 공주를 셀루코스 왕조에 결혼을 시켜서 그 아이가 왕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세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왕이 서로 사촌지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멈추지 않겠냐라는 것을 추진한 거죠. 되게 좋은 방향성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에 셀루코스 왕조 왕이었던 안토니쿠스 2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 베르네스를 왕으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폐위됐던 왕후 라이드키라는 분이 그저 있을 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분이 아마도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안토니쿠스를 암살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르네스와 베르네스 아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남방왕이라고 표현하죠. 프톨레미우스 이때가 2세였나 3세였나 나 이거 헷갈린다. 3세. 프톨레미우스 3세는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분노해서 쳐들어가죠. 셀루코스 왕조에 쳐들어가서 3차 시리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북방 셀루코스 왕조는 완전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시리아 전쟁이 발생해 한 세대가 지났어요. 북방 왕은 안토니쿠스 3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4차 시리아 전쟁이 발생해서 처음에는 라피아 전투라는 전투에서 또 이제 이집트 남방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5차 시리아 전쟁이 발생하는데 이때가 좀 결정적이었어요. 그때 안토니쿠스 3세가 파니온 전투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북방이 실어서 셀루코스 왕조가 굉장히 힘을 가져가죠. 이때 이제 유다 지역이 100년 동안 이집트 지역에, 그러니까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이 파니온 전투를 통해서 셀루코스 왕조의 영향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역을 이제 뺏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안토니쿠스 3세가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둬서 이집트 지역, 이렇게 이 남방에 대해서는 영향을 확대했는데, 이제 눈을 돌려서 어디와 싸우기 시작하냐면 로마랑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로마에게 완벽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쟁 보상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인질로 잡혀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에피파네스가 이제는 왕으로 되죠. 그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가 왕이 돼서 다시 한번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승리는 하는데 로마가 이제는 집에 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신이 와서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내가 이 원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결정을 해라라고 해서 원의 굴욕이라고 해서 이겼지만 패배한 전투가 이제 6차 시리아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황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네, 진짜 그 당시 역사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면 그냥 역사를 적어놨네 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페르시아의 몰락, 알렉산더의 등장, 네 제국의 분열까지 얘기하고요. 5절과 6절을 보면 혼인동맹과 베르네스의 죽음, 100년 전쟁이라도 표현을 하는데 이 시작을 표현을 하죠. 읽어보시면 그냥 그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톨레미아스 3세 남방왕이 복수를 하는 게 7절 9절 나오고요. 다음 세가 다해서 안토니쿠스 3세가 북방왕이 처음에는 패배했다가 나중에 파니온전에서 승리해서 유다를 복속시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동맹을 또 시도하거든요. 근데 혼인동맹이 실패한 얘기가 나오고, 안토니쿠스가 로마에 패배한 얘기가 나오고, 안토니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걸 그냥 적고 있어요. 그냥 이걸 모르고 읽으면 되게 그럴 수 있는데, 7절부터 9절 보시면 공주의 본족속이 북방으로 쳐들어와서 이기고, 본족속은 이제 오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방왕 5절 6절에 남방왕의 딸이 북방으로 가서 화친을 맺었으나 다 버림을 당하고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와서 북방을 승리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안토니쿠스 3세가 로마에 패배한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바닷가로 돌려 점령하려고 하나 한 장군이 그를 정복해서 수치를 당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비천한 사람이 속임수로 나라를 잡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집트 침공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쿠스 4세가 되었던 역사도 기록하고 있죠. 에피파네스죠. 속임수로 나라를 얻어요. 자기가 적통이 아닌데 나라를 얻고요. 그 다음에 1차 이집트 침공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지만은 조약을 맺고 철수를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게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집트 지역으로 가면 중간에 걸치는 데가 유다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성전을 엄청나게 약탈하는 얘기가 28절에 나오고 다시 2차 이집트 침공을 하면서 원의 굴욕을 당하는 얘기가 나오고 돌아오는 길에 성전을 모독하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를 폐하고 가장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반응들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했어요.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했습니다. 이 역사를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헬라를 추가하면서 대제사장이 적극적으로 사독의 후손이 하는 가짜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 헬라화를 진행한다는 명목 아래 그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드리는 그런 일을 함께 했죠. 그들과 결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용맹하게 싸웠죠. 이게 뭐 실제 뭐 이렇게 싸웠다기보다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연단으로 정결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뭐야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는 그 상황에서 에피파네스가 지가 이집트 전쟁 갔다가 돌아오면서 화풀이 하듯 여기다가 우리를 완전 이렇게 하는데 저 진짜 인간 이하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쥐고 흔드는데 뭐 세상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라고 그들과 결합하고 악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용맹하게 싸워나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에피파네스의 문제를 얘기하죠. 스스로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고 요새의 신 제우스를 숭배를 강요했고 그 끝은 분명히 끝을 이루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다 이야기한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역사 자체를 모르니까 좀 어렵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렵고 좀 어렵게 읽히는 장인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쉬운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다 적어놨다고? 너무 놀라운데? 라고 그렇게 읽혀야 되는 장이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적용해보죠. 여러분, 일단은 그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에피파네스 시대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최고는 로마고, 로마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거짓말로 왕이 된 자가 에피파네스인데, 그 에피파네스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렇죠? 여러분 사회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센 애는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 센 애에 비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애. 근데 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애한테 막 처발리고 고통당하고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한심해요. 화가 나고.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지? 하나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하나님도 되게 초라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이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될 때겠구나. 내가 지금 에피파네스 쳐다보고 로마 쳐다보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들 가운데 연합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용맹하게 영적으로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싸우고 연단으로 정결해져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죠. 음향 문제가 있어서 적용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다니엘서 11장 말씀처럼 세상으로 내 삶을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에피파네스가 왕권을 잡아서야. 우리 유다가 이렇게 넘어간 이유는 그때 결혼 동맹이 깨졌기 때문이지 사실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된 거야. 사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욕망과 우연들 이런 것들이 막 연결돼서 내 삶을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설명이 되게 맞잖아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내 가정 환경이 이래. 내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래. 내가 속한 사회가 이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죠. 뭐 어쩔 수 없잖아. 주어진 상황에서 좀 나아지게 너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상황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거죠. 혹은 왜 이렇게 돼?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힘들잖아.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원망스러워. 이렇게 되기도 하죠. 뭐예요, 둘 다? 내 주변의 상황으로 나 자신과 삶을 해석하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미리 이것을 다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다 얘기해 줄게. 너희가 한데 어떤 소음들이 들릴지 다 얘기해 줄게. 근데 내가 다 얘기해 준 걸 들으니까 알겠지? 그 역시 내 손 안에 담겨 있는 거고, 그렇게 내가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걸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 그 사람이 그거 다 좀 조용히 하고, 그 소음이니까 조용히.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럼 이 당시 사람들한테 뭐가 들렸을 거예요? 용맹하게 싸워라. 라는 말씀이 들렸을 거죠. 너 정결해지는 기회야. 이 정결의 계기로 삼자.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힘들다 어쩌다 따라가야지. 몰라. 원망스러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싸워야지. 내가 이 연단을 기회로 삼아서 정결해져야지.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제의 소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들릴 소음이 먼저 여러분들 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볼륨을 낮춥시다. 쫙. 세상의 소음들, 그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긴 것 같고, 날 짜증내게 힘들게 하고, 내가 막 자극되고 막 갖고 싶고 잘하고 싶고 조급해지고 쫙 내려놓으시고, 이건 조용하게 하고 한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실까? 이걸 들으십시오. 그걸 마음의 중심에 딱 두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갈 때 그 중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구나. 오늘도 성장의 시간이 될 거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그래도 행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구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팍 품고 하루를 이 마음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계속 다니엘서에서 말씀드리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루를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잠잠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루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세워져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음을 멀리 하시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쓰는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